두 손을 들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십시다. 날마다 더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더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더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더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께서 더하시는 복된 삶을 살겠습니다. 주께서 더하시는 복된 삶을 살겠습니다. 네, 옆에 분들 축복하십시다. 더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십시오. 더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따라했는데 한 번 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빛이라. 주 안에서 빛이라. 네, 주 안에서 빛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로 하는데요. 여러분, 누가 주 안에서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랬을 때에 주님께서 누구를 향하여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는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빛이래요? 네, 나 자신. 주님이 오늘 불러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함으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빛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그야말로 어둠의 자식이 아니에요. 네? 뭐예요? 빛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둠의 자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에도 너희가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살았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둠이었습니다. 정말 전에는 칙칙하고 어두컴컴한 그러한 인생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마음 먹은 것이, 우리의 행동이 늘 언제나 어둠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뿐이었습니다. 결국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잠시 잠깐의 낙을 누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절망으로 사망으로 끝나버릴 우리의 인생이었는데, 그런 어둠이었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신 것이죠. 그리고는 우리에게 주님의 빛을, 생명의 빛을, 평안의 빛을,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더 이상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빛이 되었고 빛의 자녀의 삶을 얻게 되어졌다는 것을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이상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빛의 자녀의 삶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주님의 은혜의 선포인 것이에요. 무슨 선포라고요? 은혜의 선포라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렇든 그렇지 않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봐주시겠고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겠다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주님은 그러한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선포하신다고요? 너는 빛이다, 빛의 자녀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더 이상 어두움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빛에 속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분명히 선언하시는 거예요. 은혜로 말이에요. 너희는 더 이상 어둠이 아니다, 빛이다. 빛의 자녀 되었으니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라고 이 복된 삶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사실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은 그 말씀 받기에, 또 그 말씀이 적용되어지기에는 참으로 한없이 부족한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직 성령 받지 아니하였던 때였고요, 여전히 인간적인 욕심과 사람의 생각을 따라 예수님의 그 기적과 능력을 눈으로 바라보는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실수투성이 인간적인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사실 이 제자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게 바로 은혜의 선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여 의롭다 칭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는 아무도 우리 자신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을 아시면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다 칭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되어졌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감히 부를 수 있는 것이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를 또한 찬양할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더 이상 어둠이 아니다 하시는 이 말씀은 은혜의 선언이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선포하신 것이 은혜예요.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이 은혜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는 것이에요.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가는 과정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나의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믿는 그 순간, 인정하는 그 순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 주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것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들 가운데에 임하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은혜로 선포되어졌을 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나에게 주님께서 선언하시고 부어주시는 그런 축복인 것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라 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새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어두움의 일에 관여하지 않고 빛된 새 생명을 누리게 하실 주님의 은혜가 선언되어졌음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맛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요,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빛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 안에서 이제는 너희가 빛이다 말씀하시면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그렇게 살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빛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하심은 이미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새로운 시작은 이미 출발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렇게 행함의 자리로 나아가는 순간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약속하신 바들을 실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기 시작할 때에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빛된 자녀의 삶을 회복할 때에 더 이상 사망의 영향력 아래에서, 사단의 권세 아래에 놓여있는 삶에서부터 해방되어진 삶을 비로소 얻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의 자녀답게 살라는 말씀은 결코 우리로 하여금 어둡고 무거운 개념을 짊어지고 따르라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어두움과 더러움과 절망에서 벗어난 축복의 삶으로의 초대의 말씀임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 지난 주일날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절망적인 이 상황에서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 응답하심을
듣고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가되 찬양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실제로 그들이 주님이 주신 약속의 승리의 메시지를 그들이 믿음으로 찬송하기 시작할 때에, 찬송이 시작될 때에 주님의 역사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먼 후에 이루어질 말씀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게 주신 말씀은 지금 내게 여기에서 이루어질 생명과 능력에 살아있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는 삶, 그것은요, 찬송이 회복되어지고 감사가 넘치며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감으로 경험하는 삶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저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삶이 다른 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한숨 지을 때에 기뻐할 수 있으면 빛의 자녀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곡할 때에 노래 부를 수 있으면 그가 빛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모두가 절망 속에서 어찌할 바 모르고 어둠에 갇혀 쓰러져 있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소망의 말을 하며 믿음의 담대한 고백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빛된 자녀의 삶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는 삶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요, 여러분, 찬송을 멈추지 않고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뭘 보겠어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빛된 역사를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빛된 삶은 대단히 거창한 다른 어떠한 일들을, 위대한 업적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 안에 찬송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찬송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에도 제가 중간 점검을 했었는데, 지난 주일날 말씀 나누고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기 위하여 성가대를 앞세웠던 여호사밧처럼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일하심을 보기 위하여 찬송하는 삶을 말씀 듣고 다시금 살아갔느냐고 질문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진리고 사실이고 믿는 자들에게 그렇게 되어줄 줄로 여러분 정말 확신합니까? 그러면 찬송의 삶을 시작해 보셨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찬양을 드릴 때에 하나님 역사하신 놀라운 은혜의 기적들을 맛보는 삶을 살았느냐는 거예요. 갑자기 분위기 싸해지면 누구의 탓일까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 그랬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인생과 같다 그랬어요.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그냥 일주일에 한번 좋은 설교 듣고 돌아간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참된 빛이요 생명의 양식임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인 것이에요. 그렇게 믿음으로 찬송할 수 없는 중에 찬송하기 시작했더니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잖아요. 빛된 삶은 바로 그것입니다. 찬송하는 삶이 회복되어진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만 있다면 우리는 빛의 자녀의 삶을 오늘도 맛보며 전하는 인생 되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 사회가 또 우리가 처해져 있는 삶의 현실이 얼마나 갑갑하고 불안하고 또 두려움이 많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도 아는 교회 성도들은 찬송이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분명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에 짓눌려 어둠의 모습으로 찌그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로 찬송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이 빛된 삶을 살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라는 말은 자세히 분별하라는 것이에요. 어떤 것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 주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게 다 주님 기뻐하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빛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할 때에는 늘 언제나 주님이 기뻐하시는가 그러지 않는가를 늘 살펴야 하는 것이에요. 빛된 삶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아주 구체적인 그러한 비결인 것이에요. 주님 기뻐하실까? 주님이 좋아하실까? 여러분 늘 물으면서 그런 삶을 살 때에 우리는 빛된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근본적으로는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첫 번째는 뭐예요? 근본적인 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 주님의 사랑과 그 능력의 역사하심을 정말 신뢰하는 그 믿음 말이에요. 좀 창피한 얘기인데요, 우리 더하는 교회 10주년 헌상 감사 예배를 드리기를 기도한 이후에 올해가 이제 10주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예화를 들었던, 하나님 로또 복권 맞게 해주세요. 그때는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뭐라고 응답을 주셨다 그래요? 에? 그래, 복권부터 사고 와서 얘기하자. 그런 응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 생각이 번뜩 드는 거예요. 복권 샀겠어요, 안 샀겠어요? 10주년이 다 됐는데 이게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샀어요. 인터넷으로도 팔더라고요. 맞았겠어요, 안 맞았겠어요? 에? 맞았으면 벌써 헌당 예배 드렸지. 그런데요, 안 맞았어요. 그래서 후회했어요. 하나님 믿음이 이렇게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 헌당 예배를 받으시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제가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했어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그 믿음을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능력을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복권을 샀는데 순식간에 생각했어요? 몇 날 며칠 고민했겠어요? 에? 고민했어요. 근데 막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복권 당첨된 사람들 후기가 막 이렇게 간증이 막 올라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자기가 복권이 당첨된 이후에 아무에게도 얘기를 안 했대요. 그리고 뭐 어디 이렇게 집어넣어놨다고. 근데 한 가지 복권이 된 이후에 좋은 것이 뭐냐면 회사에 가서 꾸중을 들어도 하나도 마음에 상처를 안 받는다. 무슨 소리를 들어도 마음에 요동함이 없다.
그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하나 깨달았어요. 우리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복권보다 더한 것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보장하신 인생을 받은 그런 사람들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아니, 세상에서 뭐 사는 게 뭐 그리 대단해요? 죽어도 우리는 영원한 영광의 천국이 우리의 소유라고 주님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영원한 천국이 있는데 복권 뭐 20억, 30억 가지고 있는 것보다 우리는 얼마나 더 근본적으로 확실한 삶을 보장받은 인생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세상의 다른 것 때문에 너무 상처받지 마십시오. 영향받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이 책임지시고 붙들어 주신 인생이라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복권 당첨된 사람이 자다가도 웃는다면서요?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말이에요. 주님의 그 사랑을 믿을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에 빛된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삭은요, 우물을 팔 때마다 주변 사람들이 빼앗았어요. 그럴 때마다 이삭은요, 다투지 않았습니다. 양보했어요.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누구요? 자기를 축복하실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옮겨 팔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우물을 얻게 하셨어요. 물을 얻게 하셨어요. 아비멜렉과 그 주변의 사람들이요, 그것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먼저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화친하자, 나랑 영원히 불가침 조약을 맺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삭에게 이 아비멜렉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보았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이 말이 이삭이 말하는 게 아니고 아비멜렉이, 이방 사람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더하는 교회가, 이곳에 속한 우리 모든 지체들이 그런 고백으로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바로 빛된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풍성함을 맛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결론은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비추실 때 우리는 빛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빛된 삶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에요. 주님이 빛을 비추어 주실 때에 우리는 빛을 발하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빛을 발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빛을 전하는 존재일 뿐인 것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늘 예화를 드는 것은 항성과 행성의 예화를 듭니다. 항성과 행성, 여러분 지구과학 시간에 안 졸고 공부 열심히 한 사람들은 알 텐데, 항성과 행성의 차이가 뭡니까? 항성은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을 항성이라 그러고, 행성은 그 스스로 빛을 내는 그 항성을 주위로 하여 돌면서 그 빛을 받아 반사하는 그 별이 행성인 것이죠. 우리는 행성과 같은 존재예요. 항성이 아닙니다. 우리의 유일한 항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빛을 내려고 하니 고단한 거예요. 지치고 힘든 겁니다. 금방 넘어지기 십상인 거고요. 우리는 그저 주님의 빛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 빛을 받아 그 빛을 반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빛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빛을 받지 못하는 자리에 있으면 절대로 빛된 삶을 맛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잠자는 자여, 뭐라고 말씀하세요?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 양지로 빛된 자리로 일어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둠의 일에 참여했던 옛 습관들과 나 중심적인 삶의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내려놓고 죽음의 일에 한 가지로 달려갔던 우리의 삶의 어리석고 미련한 생각들을 내려놓고 말이에요.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의 빛을 비춰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성전으로,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여러분 일어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의 빛을 얻는 것이에요. 올해 주신 말씀대로 사랑할 때 우리는 빛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으니,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사랑이 없음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사랑을 공급받아야 돼요. 주님의 그 사랑의 은혜가 채워지도록, 그 빛된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도록 우리의 어둠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자는 그곳에서 죽은 자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여러분 같이 휩쓸려 가지 말고 주님께 구별되어진 삶의 자리로 일어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마음껏 주님이 비춰주시는 그 생명과 진리의 빛, 능력의 빛을 덧입어서 빛된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더하는 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곳이 바로 주님이 빛을 비춰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장소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를 향하여 선포하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는 믿음 가지고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소서. 거룩한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소서. 이제 일어나겠습니다. 더 이상 그 어두움의 자리에, 잠자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은혜와 축복의 빛된 자리로 나아가겠사오니 주님께서 비추어 주셔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수 있는 새 삶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여러분 각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